이 오늘따라 예? 오늘따라 목소리가 그냥 팍 터져 버렸습니다. 예? 이게 막 그냥 예. 이 찬양 가사대로 그냥 막 주의 사랑 외치자 그러니까 그냥 외쳐버렸네 그냥.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최초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은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아버지가 사는 이 땅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한 곳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입니다. 뭐 데라도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 왜 떠나야만 되는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여자. 뭐라는 겁니까? 여자로서의 삶을 갖다가 살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낸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콜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콜링. 그래서 너는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너를 통해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은 여자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의 삶이 뭡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 뭡니까? 여자로서의 삶. 두 가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납니까? 믿는 자로서의 삶. 첫 번째는 뭐 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요 두 가지가 여자로서의 삶입니다. 요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렇게 하자고 아브라함을 지금 우상이 많은 곳에서부터 빼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자의 대가 계속 이어지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빼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면 너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구속사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 구속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구속사입니까? 구속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걸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이 구속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구속사라는 겁니다. 구속사.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속사를 이루어갈 테니까 그냥 너는 여자로서의 삶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면 너는 이 구속사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나와 동행하고 또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복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겁니까? 나가가지고 그렇지 복을 갖다가 나눠주고 흘러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너로 통해서. 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무엇하라는 겁니까? 순종하고 나와 동행만 하고 나에게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을 주겠다. 요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려고 하나님이 이 우상이 심한 자기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그리고 본인도 75세까지 살았던 그 땅을 갖다가 떠나라. 왜?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 안 하니까 죄악이 관영한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많은 곳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너는 복만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너 혼자만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복을 계속 주면 요게 충만이잖아요.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꾸 네가 복을 갖다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내가 계속 복을 부어줄 테니까 너는 이 복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냥 너만 쓰지 말고 그냥 주기만 줘라. 너로 통해서 주기만 줘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겠고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그게 우리가 삶 공부 시간에 배웠던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복을 받는 대로 나오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하죠. 그래서 왜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복일까? 천국 가서 이것 가지고 상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복이죠.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리고 그리고 전해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가지고 또 상을 주신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예배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7가지 복을 갖다가 또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복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구속사를 내가 이루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잖아요.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복을 주려고. 그래서 그 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갖다가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러니까 할 게 없다. 네가 구속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구속사는 내가 이루니까 너는 그냥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2가지. 예배하고 동행하고 요 2가지만 하면 내가 알아서 너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쉽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서 복 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차라리 요 2개를 지키는 게 훨씬 쉽다고요. 정말 진짜.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예배와 동행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도구로 해가지고 구속사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7가지 복이 과연 뭔가 우리 2절에 보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뭡니까? 첫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보입니까? 예? 보여요? 첫 번째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게 탁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첫 번째 복이고 2번째 복은 뭡니까? 예? 그리고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게 복을 주겠다. 어떤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잘되게 하겠다. 잘되게 해가지고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잘되게 해가지고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에 있어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잘되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네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창대하게는 뭡니까?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유명하게. 그래서 크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용하겠다. 그게 세 번째. 실제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슬람에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이슬람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좋아하고 이슬람도 좋아하고 전 세계가 아브라함을 다 좋아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계속 유명해지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이 아브라함은요, 계속 유명해졌습니다. 뭐 전 세계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들,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만 알아도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 잘 믿는 또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예? 진짜 한 3분의 2 정도는 크리스찬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시상 받을 때, 상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굴 보면은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연예인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높여 가지고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구속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이름 난 사람 전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또 여기 여러분들 또 앞으로 이제 직장에서도 뭐 어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또 앞으로 계속 또 알려질 거 아닙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동네에서도 여러분 이름이 계속 알려질 거 아닙니까? 벌써 알려진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그러면 누구 집사님, 이야 대단하다. 막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들 세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배자로 살고 나와 동행만 하자.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복을 주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잘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뭡니까? 너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나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겠죠. 아브라함, 너도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복이 되라라고 하는 말은요, 요게 복이 되라고 하는 말은 요 6가지 있잖아요. 7가지 복인데 아브라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빼고 6가지 복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6가지 복을 갖다가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 복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흘러가게 해라. 이 복을 나눠줘라. 이 복을 자꾸만 이 복을 갖다가 끼치는 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6가지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하라는 겁니까? 자꾸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꾸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가 복을 더 주겠다. 계속 너에게 내가 복을 책임지고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이 6가지 여러분들 복을 다 받으셔가지고, 복을 받았으면은 이 복을 여러분들 끝나면은 더 이상 복이 없습니다. 안 나눠주면 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의 복 받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은 끝냅니다.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다가 어떻게 해요? 다 쓰면 끝.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반짝 스타들 있잖아요. 반짝 스타들. 히트 한 곡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이름이 없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물질의 복을 받든지 말씀의 복을 받든지 은사를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내 이익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팔아먹고 돈으로 바꿔버리고 내가 은사 가지고 돈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돈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챙기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 복을 갖다가 그냥 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주고 흘러넘치고 나누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가정뿐만 아니고 네 교회뿐만 아니고 네 자신에게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흘러넘치게끔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거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흘러보내고 복을 끼치고 복을 나누는 것이 무슨 복이냐? 내 걸 내가 나누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복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움켜쥐는 겁니다. 나눠주질 않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받길 원하잖아요. 복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복을 유지하길 원하시죠. 예?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면 이 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길 원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가지 복을 계속 여러분들이 받길 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요 한 가지 계속 받은 복을 흘러내리라. 계속 나눠줘라.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계속적으로 받는 비결입니다. 그걸 복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원리라고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한 번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복을 갖다가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복을 계속 준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게 복을 계속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갖다가 주기로 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로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6장 38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요겁니다.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겨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있는 거 나무에 있는 거 다 떨어뜨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너희 가정에 내가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거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습니다.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더 오래가게 하는 이 원리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네 번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안 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딱 그냥 너의 밥그릇은 이 정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밖에 복을 못 받는데 요 정도밖에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 이상 안 줍니다. 요거 딱 끝납니다.
그런데 요것 이상 여러분들이 계속 받으려 그러면 요게 하나님은 요거 충만하기를 원해요. 충만이 뭐냐면 흘러 넘친다는 거거든요. 흘러 넘치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흘러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계속 줄 때 여기가 사르밧 과부가 이 떡반죽이 막 계속 그냥 막 넘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넘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더 풍성케 하는 원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복을 여러분들 못 받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못 받습니다.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 한다고 해서 목사님 저를 자꾸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선택권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뭐 살아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길을 가르쳐 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번 복을 갖다가 우리 가정이 계속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런 자에게 6가지 복을 계속 주시는데 이 복을 또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요거 약속이니까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짝 받고 반짝 끝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이 연예인들 중에 반짝 스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짝. 우리가 반짝 복을 한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반짝입니다. 반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복도 이런 거라는 것, 반짝 받다가 허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동방에서 최고 가는 그런 부자다,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이 복을 받으면 욥은 어떻게 했냐면 욥은 자꾸 복을 나눠줬습니다. 욥 혼자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욕심꾸러기처럼 그냥 막 욥은요 이 복을 자꾸 나눠주고, 아이고 목사님 욥이 돈이 많아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있으면 주겠다. 이런 생각까지면 부자 못 됩니다. 복 못 받습니다. 있으면야 누구야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처음부터 믿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도 돈만 있어봐요. 진짜 욥보다 더 잘합니다. 원래부터 돈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동량의 최고 가는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밥을 굶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돕는 겁니다. 흘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네 또.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욥기는 어떻게 동양에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는가? 절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복을 갖다가 흘러냈다는 거예요. 흘러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흘러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30장 31장을 보셔야 됩니다. 30장 31장이 욥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복을 갖다가
이 나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의 간증이 나오는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고아의 아버지로 내가 살았다. 내가 과부의 서방 노릇을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안 돌본 사람들이 어디 있냐? 내가 다 돌봤다는 겁니다. 내가 다 돌봤다. 욥이 지금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31장을 읽어보면 욥이 다 그렇게 내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다 먹이고 살렸다.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 그냥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다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 그게 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 여러분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물이라도 하나 나누십시오. 그럴 때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난한 분, 가난한 교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보면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저희 가정도 뭐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주는 게 벌벌 떱니다. 부모님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주니까 이게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없으니까 나는 못 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셔요. 왜? 이걸 줬다가 계속 흘러가지고 엉뚱한 대로 계속 새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아, 너의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먼저 같은 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복을 한번 줘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사람에게 좀 더 복을 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좀 더 복을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뭐냐. 지금 한 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태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길 원하거든요. 더 풍성하게. 그래서 누굴 줄까 보시는 겁니다. 그 봐가지고 내 복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그리고 복을 똑같이 받았는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는 사람들은요. 너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좀 부족하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했다가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모자람이 없도록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도 마찬가지고 베푸는 기업이 잘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가정, 도와주는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요것만 합시다. 요렇게밖에는 말을 못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좀 어렵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좀 더 어려운 사람 좀 돕고 좀 더 선교하고 좀 더 이렇게 합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저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선교도 요것만 하고, 어려운 사람도 요것만 좀 도울게요. 요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생명 살리고, 그래도 또 선교하는 일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합시다. 요렇게 되셔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축복받고 교회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엉뚱한 일에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먹고 놀러 가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선교하고 생명 살리고 진짜 인재 양육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요,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좀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면 계산한 데만 딱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물론은 이제 회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투명해야 되죠. 이런 분들은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계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 때 뭐 할 때 계산하시는 분들이 물론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요, 그 이상을 못 뛰어넘습니다. 절대로 못 뛰어넘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축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이런 재정 가지고 건축 절대 못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500명 이상, 200명, 300명 넘어가기 전에는 힘듭니다. 정말 제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걸로 계산해요? 계산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의 재정 가지고 계산합니까? 계산하는 우리가 바보고 계산하는 제가 바보지. 그런데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5,000명도 먹이시고 또 엘리사도 요 100명, 요 20명 되는데 요 100명 이상을 먹였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나를 믿느냐 순종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래저래 재도 우리는요, 여러분 이래저래 재도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안 재는 게 낫습니다. 이래 재도 못하고 저래 재도 못합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뛰어넘으셔야, 한 번만 진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 번 점프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탈출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구속사를 이루어가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가지고 너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너는 도구 내가 좀 쓸 수 있는 도구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고요. 그래서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보다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쉽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노력했던 것보다 이 두 가지 하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회자라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사회생활 해야 되고 직장 해야 되고 또 피곤하고 하다 보면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노력을 좀 내려놓고 그냥 이것만 좀 바꾸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 그게 보니까 복의 네 번째 원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화면을 볼까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축복해주고 그래서 원수들 있잖아요. 나를 갖다가 멸시하는 자들 여기서 이 저주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멸시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피 묻힐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잘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만 잘했다면 그 사람은 멸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죠? 그게 다섯 번째 복이고 우리 여섯 번째 복을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 복 시작.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만 끝날까요? 아브라함만 받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그렇죠. 천하 만민에게. 그러니 여기서는 그냥 단지 너라는 말은
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너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라는 말을 갖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너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로 통해 가지고 이 복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흘러 넘치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이 누구에게 진짜 흘러갔습니까? 이삭에게 흘러갔거든요. 정말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26장 4절 말씀 우리 창세기 26장 4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이삭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이 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끝났습니까? 네? 아닙니다.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28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는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예, 복을 갖다가 계속 그냥 흘러 넘치게 하겠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어디냐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까지 이 복이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잖아요. 여자의 계보가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메시아까지. 그래서 메시아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이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메시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삭까지 거쳐지면 야곱까지 거쳐지면 메시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 복 우리 한번 볼까요? 7번째 무슨 복인지 우리 화면을 봅시다. 예, 시작.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12장에는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5절 말씀 보면 나와 있거든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손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랍니까? 자손입니다. 자손. 그러니까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 단수로 사용한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단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여기서 보면은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도 주겠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 축복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축복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게끔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흘러가야 돼. 이 복이 무조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구속사를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7가지 복 중에서 4가지는 사적인 복이고
그리고 세 가지는 공적인 복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7가지 복을. 여러분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4가지는 사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3가지는 공적인 복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적인 복은 뭡니까? 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겠다 하는 것, 개인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개인적인 복이고, 너도 복이 되게 하겠다, 개인적인 복이고, 그리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요 4가지는 전부 다 사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복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요거는요 공적인 복입니다.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공적인 약속은 국가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적인 차원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을 복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 이때 나라가 없었거든요. 나라가 아직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3가지를 갖다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직은 나라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나라가 곧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배웠잖아요. 나라가 되는 3가지.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래서 많은 인구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땅도 가나안 땅으로 주고, 막 이렇게 영토도 주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국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또 하나 공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에도 그렇고 창세기 28장에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이 복이 계속 흘러가게끔 누구에게까지? 메시아에게까지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 그래서 이것이 장차 어디까지? 국가에까지, 나라에까지 이 복을 갖다가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나라에 대한 공적인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무엇 하는 겁니까? 구속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갖다가 구원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3가지 이 약속, 공적인 약속 중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백성을 이야기하거든. 백성, 국민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그래서 국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2번째는 가나안 땅. 내가 이 약속한 땅, 약속한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에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야지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 가지고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고 너는 그 근원으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보면은 우리 화면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너를 갖다 구속사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천하 만민에게 예수가 복을 주는데, 그래서 복을 받는 대로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게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3가지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서 복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천하 만민이 얼마나 복을 받는 대로, 얼마나 복을 여러분들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느냐, 여기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것을 시대에 할 일이라고 한국교회가 깨닫느냐, 이 뜻에 순종하느냐, 이 뜻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받는 것은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복이 되려고 하면은 천하만민이 얼마나 복을 받는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을 받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게 자꾸 흘러보낼 때 한국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진짜. 그걸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 끝냅시다. 원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면 너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따라 사셔야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복을 그냥 여러분들만 누리지 말고 이 복을 자꾸 나눠주다 보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 복을 갖다가 계속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이 복이 갖다가 흘러 넘치고, 그리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막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모두 주님께로 여러분들 다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받고 이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우리가 말씀 믿고 한번 아버지 복받는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고비를 뛰어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살게 하시사, 우리가 많은 복을 받음으로 이 복을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그 소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